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두 가지를 권고하고 있는데요. 주 안에서 주님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여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고, 또 영적인 전신갑주를 잘 취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이지요. 그러니 바울의 이 말은 사실 한마디의 말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전신갑주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이 어둡고 험난한 시대에 우리가 어떤 믿음의 전신갑주를 갖춰야 할지를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신갑주는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몸을 보호하고 적군을 무찌르기 위해서 갖춰야 하는 군인의 이 무장 장비를 말합니다. 바울이 활동하던 시기는 로마 제국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고, 길거리마다 이 로마의 군인들이 항상 순찰을 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전신갑주가 무엇인지를 늘 눈으로 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에서 신앙생활을 이 군인에 비유하여 설명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군인은 자기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과, 군인은 상관의 명령에 충성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군인은 모든 승리 후에는 집에 가서 편히 쉰다는 등의 이 군인에 대한 비유로 우리 신앙을 잘 비유하고 있지요. 사도 바울은 오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하면서 신앙인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떤 장비들을 갖추고 영적으로 무장되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할까요? 그 대답이 11절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11절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우리는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신갑주는 성도들이 악한 사탄과 영적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꼭 입어야 하는 영적인 무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12절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 즉 사단의 힘과 지금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상대와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우리는 전신갑주를 취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 험난한 세대에
내가 어떤 영적 무기를 갖춰야 하는지를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 하는 것이지요. 로마 군인들은 이 통으로 된 옷을 입었는데요, 그 옷을 마무리 짓는,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마무리 짓기 위해서 그들은 이 허리띠를 딱 찼습니다. 그 허리띠를 참으로 그 허리띠에 여러 가지 많은 무기들을 장착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사실 이 허리춤이 자꾸 흘러내리면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어릴 적에 그 체육복들, 바지들을 보면 지금이야 밴드가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그때는 그냥 그 무거운 바지에 까만 고무줄 하나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허리춤을 버티고 있지 않았습니까? 뭐 저 어릴 때만 해도 애들이 항상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뛰어다니고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가끔 이것이 끊어지는 날이면 하루 종일 이렇게 붙들고 이렇게 다녔던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허리띠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 상대하고 싸우는데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로 우리의 허리를 정확하게 딱 동여야 비진리가 왔을 때 그것과 대적하여 그것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지 않으면 영적 전쟁은 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비진리인지 이것이 분간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진리 편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곧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진리이신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허리를 동여 몸의 균형을 딱 잡아야 하는 것이지요. 사실 이 1027 예배도 이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하게 매셔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의의 흉배입니다. 흉배는 가슴을 보호하는 무기였는데요, 이렇게 가슴을 딱 보호해서 다른 모든 것들이 우리의 허파나 심장 등을 찌르지 않도록 보호하는 도구였지요. 그런데 바울은 이 흉패를 의의 흉패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악한 마귀 사단이 항상 우리의 가슴을 공격할 때는 네가 무슨 의인이냐, 너 같은 것이 무슨 의인이냐 이렇게 공격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선포해 주셨고, 그 사실은 절대로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사탄이 우리의 심장을 찌르고 우리를 참소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라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의인으로 여겨주심, 그 칭의의 은혜를 기억하며 순간순간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고, 비록 우리는 부족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의의 흉배를 잘 붙이고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입니다. 여러분, 신발을 잘 신어야
전쟁을 치를 수 있지요. 여러분, 신발이 부실하면 다른 모든 것을 다 갖추었어도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 적군이 오는 길목에 이렇게 뾰족한 그 침들을 뿌려놓기도 하고 유리를 깨서 뿌려놓기도 하고 해서 그 적들의 발을 공격하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된 군화, 복음이 장착된 신을 신지 않고서는 영적인 전쟁을 치를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사야 52장 7절은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여러분, 군사들은 항상 방패를 들고 나아가지요. 적들의 칼이나 화살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무기가 바로 이 방패였는데요,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이 최전선에서 전투를 하던 병사들에게는 아주 특수한 방패를 제공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주 두꺼운 두 겹의 나무 위에 천과 짐승 가죽을 덮어 씌워서 만든 초강력 방패였는데요, 제1선의 정렬한 병사들은 전투가 개시되면 이 방패를 물에 깊이 잠궈서 이 방패를 흠뻑 적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물이 쭉 빠지고 습기가 유지되었는데요, 적군이 아군을 불바다로 만들 생각으로 막 불화살을 쏘아댈 때 이 방패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막으면 그 불화살이 방패에 꽂히면서 오히려 피시식하고 모든 불이 꺼져 나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이 믿음의 방패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악한 영들이 격렬한 불화살을 마구 쏘아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적군들로부터 불화살이 쏘아져 올 때 이 믿음의 방패를 잘 드셔서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능력 있는 전쟁을 잘 치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인데요, 여러분, 군인들은 항상 투구를 씁니다. 왜냐하면 머리만큼 중요한 부분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든 오토바이를 타든 우리는 의무적으로 헬멧을 꼭 착용해야 하는데요, 우리의 머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으로 무장되어져 있지 않다면 우리는 전쟁을 나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의 머리로 깊이 기억하고 그 누구라도 우리의 구원을 흔들려고 한다면 이 구원의 투구를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선포하고 선언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구원을 투구처럼 우리 머리에 잘 씌워 악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인데요, 6번째로 이 성령의 검은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무기들은 다 자기를 보호하는 무기였는데요, 유일하게 이 성령의 검만은 적을 쳐서 멸하는 그런 무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방어를 잘한다고 해도 결정적인 순간에 적을 쓰러뜨려 넘어뜨리지 않으면 우리의 방어 체계는 계속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 앞에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갖추고 있대,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적을 물리치고 쓰러뜨릴 수 있는 말씀의 검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너무나 부실한 영적 상태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공중에 권세 잡은 악한 마귀가 우리를 괴롭힐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도 광야에 나가셨을 때 이 말씀으로 모든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것들을 갖추고 어떻게 해야 이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18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런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갖춘 후에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깨어 근신하며 간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기도할 때 우리 자신만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과 또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도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 앞으로 전진하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갖추고 있는 이 모든 무기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이지요. 기도함으로 우리가 갖추어진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통해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역사적 현장과 순간에 있는데요, 이것이 그냥 이번 하루, 오늘 하루의 예배로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모였으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하게, 더 진실하게 살겠다는 결단과 함께 우리가 앞으로 다가오는 여러 마귀 사단의 권세와 바른 영적 전쟁을 치르겠다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그냥 서울 한번 갔다 온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그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지, 또 이런 마귀의 괴괴들이 찾아올 때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물리쳐야 할지를 고민하는 것이 이번 집회의 아주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입으시고 이 세대 하나님의 진리를 무너뜨리려는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마치면 그냥 댁에 가셔서 쉬시지 마시고 유튜브 영상 좀 꼭 틀어놓으시고 중보하면서 또 댓글도 달으면서 서울 집회에 한 마음으로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렇게 오후 시간에도 한 마음 한 뜻으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은 악한 마귀 사단이 어떻게든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오염시키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진리로 허리띠를 띠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의로 우리의 가슴을 보호하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단의 불화살이 날아올 때에도 믿음의 방패로 그 모든 것들을 막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머리를 구원으로 무장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이 결코 취소될 수 없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령의 검을 가져 많은 악한 마귀 사단의 괴계를 능히 멸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을 통치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의 검을 잘 활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진행되는 중에 이런저런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하나님, 이번 집회 때문에 하나님 분열되고 나뉘어지는 교회, 정말 이번 집회 때문에 힘들어지는 교회가 생기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부흥하고 발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서로 하나 되고 연합되게 하시고, 바른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지를 저희들 잘 깨닫게 하셔서 집회 참석하고 참석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도가 하나 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더 알고 느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번 집회가 정치적인 집회나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집회나 그런 집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끝날 때까지 모든 부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서울에 있는 우리 귀한 가족들 안전하게 건강하게 내려오게 하시고, 날씨가 서늘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